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자, 이제 오늘 14장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만나는 건 하여튼 행복한 거예요. 근데 메시아를 만나면 여러분 어떨까요? 더 행복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다른 데는 나오지 않고요. 공간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언제 있었던 이야기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제가 항상 시간과 공간을 짚고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있었던 이야기는 언제 있었던 이야기냐면 이것도 역시 첫 번째 유월절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하나 머릿속에 잘 정리해보세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위해서 나오셨을 때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죠?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고요. 이제 유대 광야에 가셔서 뭐 하셨냐면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으세요? 아무도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사건을 이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이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공생애에서 침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 시험을 받으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첫 번째 이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시기 전에 어디를 먼저 가셨냐면, 다시 어디로 가셨냐면 요단강으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 예수님이 혼자 가셨습니까? 제자들과 같이 가셨습니까? 제자들이 같이 가셨죠. 그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데려갈 제자들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시냐면 바로 이 요단강가,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그곳으로 이제 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예수님이 갔을 때 사실은 여기에서 누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중이었을까요? 침례 요한이 계속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고 하셨지만,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침례를 베풀었죠? 잘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공생이 시작할 때쯤 됐을 때. 침례 요한이 침례는 베풀었긴 베풀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하고 너무나 접촉이 없었고요.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정보나 예수님을 본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을 침례 줬을 때 잠깐 만났을 뿐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침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이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알려줘야 했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여러 율법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더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정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있던 침례 요한에 대해서조차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그 복음을 외칠 때 굉장히 이 백성들이 열광적으로 광야로 몰려가서 침례 요한의 그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당국의 지도자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는 군중들이 모이게 되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로마의 어떠한 이제 압제하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세가 굉장히 불안해지기 때문에 지도자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모이는 것을 장려할까요? 장려하지 않을까요? 네, 소동이 일어나면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침례 요한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시끄럽지 않게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가 의결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회의에서 이 도대체 침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대표단을 파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백성들이 열광적이었으므로 사내들이는 불언간 요한의 사업을 제가하든지 거절하든지 곧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럼 그들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리라는 희망으로 그 새로운 선생과 협의할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여기 보면 이제 로마에 급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가진 분들은 요한복음 1장을 펴보시면 오늘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가서 침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누군데 이렇게 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느냐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물어봅니다.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요한은 자신에 대한 어떤 대답을 해야 했을까요? 침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이 땅에 태어난 사명감을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제 그 엘리야다 이렇게 이제 대답할 수 있었는데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 엘리야라고 하든지 선지자라고 하든지 뭐 메시아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모호한 대답을 하니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침례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누구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사실 침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희미하게 그의 의식 속에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분명히 나보다는 뭐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높으신 분. 사실 예수님의 이때 모습이 높으신 분 같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원래 예수님의 모습은 흠모할 것이 없는 그죠? 등치도 작으시고 이렇게 잘 생기지 못하셨는데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람의 몰골이 어떨까요? 근데 사람들은 분간하지 못했는데 침례 요한은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초췌한 그 모습 속에서 자기보다 뭐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인지합니까? 높으신 분이라는 정도. 그러나 그 이상은 이제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특별히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왜 침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침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침례 요한은 눈만 뜨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본인이 준비할 사람이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연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분을 나보다 그냥 높은 분 정도로밖에는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침례 요한의 머릿속에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업의 두 국면, 곧 고난당하시는 희생제물과 승리하는 왕으로서의 두 국면을 분명히 구별하지 못하였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메시아 하면 어떤 메시아밖에는 교육을 받지 못한 거예요?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그쵸? 세상의 군주와 같은 힘있는 그러한 메시아 상만 계속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침례 요한조차도 그런 모습으로 오신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구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메시아가 이제 오셨으니까 뭔가 그분이 메시아인 어떤 표적을 보여주기를 뭐 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딱 봐서는 아무리 봐도 앞뒤를 봐고 해도 메시아처럼 본인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셨으니까 뭔가를 보여주시겠지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보면 한마디의 말씀도 없었고 아무런 표징도 주어지지 않았다. 예. 그래서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줄 사람이 이토록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를 소개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신들매 풀 만한 그런 또 감당하지 못할 분이 너희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봤다고요? 못 알아봤다고요? 여기 보면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있다니 하면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놀라서 요한이 말한 그분을 발견하기를 바라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메시아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라는 거. 예. 여러분 이 메시아를 소개해 줄 사람이 메시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본인도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해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첫째 날에는 그저 나보다 높기는 높은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냥 막연한 모호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깨닫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침례 요한이 뭐 했을까요? 밤새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과연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를 연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떠한 그런 증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서는 주님께 인도하는 길을 뭘로 인도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메시아이심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디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네,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치실 때 그들이 비로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분이 주님이구나라고 눈이 열리면서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 침례 요한도 그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갔다라는 거. 그리고 둘째 날 그 말씀을 이제 연구한 그 침례 요한이 첫째 날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메시아를 깨닫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첫째 날은 그저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고 그 정도 알았던 그 침례 요한의 입에서 둘째 날에는 정말 하나님 되시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뭘로 인식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 예수님의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시는 구속주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구속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요 예수님을 인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초라한 모습 속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인지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먼저 계셨을까요? 침례 요한이 먼저 있었을까요? 침례 요한이죠? 예. 근데 왜 나보다 먼저 예수님이 계셨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예, 이거는 이 땅에는 본인이 먼저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태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여기에서 이제 깨달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참 놀랍죠. 사람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으로 그 예수님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영적으로 성령께서 여기 보면 그걸 그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펴고 읽었을 때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보세요. 밑에 보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 머물든지 베푸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는 받은 이인 줄 알라 하였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구속주이며 창조주이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앞에서는 본인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도 구별을 못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이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제시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올바로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영적인 것은 뭘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만. 침례 요한이 영적으로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줬을 때 이 육적으로 영적인 눈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는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방금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된 분을 바라보았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딱 봤는데 메시아 같은 거예요? 안 같은 거예요? 전혀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들에게 있어서 요한이 지적한 그분은 그들의 높은 기대에 부합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실망하고 크게 당황하였다. 수천 년간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 이런 모습이라니. 여러분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셨으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네, 똑같이 누구 침례 요한 같은 반응이요? 아니요. 사람들과 같은 반응.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도 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밖에는 분별하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 한들 우리의 영적인 그 분별력이 없으면 주님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침례 요한은 점점점 그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원했던 메시아상이 있었고 그 메시아상과 달랐을 때 뭐 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 주님의 모습이 자신들이 원하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었을 때 참 놀랍게도 수천 년을 기다려왔지만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에게 거절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달랐어요. 셋째 날이 되었을 때 요한은 머리로서 이분이 메시아구나라고 깨달았던 그 인정하는 믿음에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튿날 또 셋째 날에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제자를 더 이상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진짜 메시아인 누구한테 보내는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보내는 장면. 여러분 스승에게 있어서 제자는 전부 아닙니까? 제자가 없으면 스승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자기가 메시아로 인정한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거였던 제자들을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자마자 뭐 한 거예요? 사양도 안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고 얼마나 간절하고 진지하게 얘기했던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는 모습을 보고 씁쓸하게 본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의 얼굴은 다시 보이지 않는 분의 오는 영광으로 환하여졌다. 이제 그러면서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찾으러 갔고 그 두 제자가 최초의 제자로서 하나는 누구였다고요? 안드레 그리고 하나는 요한이었다라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던 사람이 안드레와 이제 요한이었고 이들은
그리스도의 최초의 제자들이었다. 한거할 수 없는 충동에 움직여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넷째 날 또 다른 그 인상 깊은 만남이 있습니다. 이 넷째 날은 또 다른 제자였던 이제 빌립을 부르셨고, 요한복음 1장 43절을 여러분 성경을 펴보시게 되면 이제 갈릴리 가나로 가기 직전에 또 한 명의 제자를 삼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빌립입니다.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래서 사실 이 빌립도 요한도 안드레도 다 어디 출신이냐면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출신인데 이들의 영적인 어떤 갈망 때문에 침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 어디로 몰려온 거예요? 여기에 몰려있다가 예수님의 첫 번째 두 제자를 만나고 이제 빌립도 또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라는 이 확신 때문에 자기만 그걸 갖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이 자신의 친구였던 누구를 찾아가냐면 누굴까요?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라고 이제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솔직한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만나보지도 않고 볼 것도 없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메시아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구절절히 성경책을 들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딱 한마디 합니다. 그게 뭘까요? 와 보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 설명해서 깨달아지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만나서 경험할 때 그분을 알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 얘기하지 않고 와 보라, 그리고 이제 그 빌립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빌립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처음 봤는데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 누군가가 이렇게 소개를 하면 소개해준 사람보다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소개해준 사람만큼만 알 수 있을까요? 소개해준 사람보다 더 이상은 알 수 없겠죠. 근데 오늘 이 빌립은 자기를 소개해준 빌립보다 나다나엘이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해서 깊고 정확하게 깨닫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예수님,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인 줄 아십니까? 라고 이제 제가 저를 언제 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아니 나다나엘에게 단 한마디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딱 대답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빌립이 두 말도 하지 않고 뭐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냐 하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소개시켜줄 때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시켜준 줄 아세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나사렛,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시켰는데 나다나엘은 어떻게 깨달은 거예요? 소개는 그 정도밖에 못 해줬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쵸?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그 초라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히 깨닫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예수님의 한마디를 딱 듣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도대체 무화과 나무가 뭐길래 거기서 보았다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장소는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개인적인 장소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게 늘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곳에서 말씀을 공부했으며 늘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내놓았던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 장소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무도 그 장소를 알지 못했는데 거기서 나를 봤다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것을 딱 인지한 순간 이분은 두말할 것도 없이 누구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문제들, 이 나다나엘이 얼마나 많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디를 갔다는 얘기입니까? 무화과 나무를 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분을 깊게 이렇게 교제했고 이제 그분을 알았었던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고 그곳에서 내가 너를 보았노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 이제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찾는 정직한 욕구를 가지고 그는 그리스도께 나왔다. 이제 그 소원은 이루어졌다. 그의 믿음은 자기를 예수께로 인도한 자의 믿음을 능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개인적인 장소, 개인적인 말씀을 공부하는 것, 여러분들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개인적으로 모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만나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인간적인 권위의 지도를 신뢰하는 한 아무도 진리에 구원하는 지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목사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어떤 설교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게 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은 뭘 뿐입니까?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예수님께 기도했던 나다나엘이 그곳에서 누구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성령에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을 보신 분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도 보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곳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전도에 대한 그 교훈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는요, 신약시대의 이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냐 하면 전도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지 않고 항상 누구를 통해서 인도하실까요?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말도 안 듣는 사람. 그렇죠? 네. 왜 그렇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안 하려고 하는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시키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시면 훨씬 더 쉬우실 텐데 왜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실수하고 하는 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맡겨주셨을까요? 여기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께서 일일이 만나주신 것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침례 요한을 만나셨고요. 그 침례 요한이 그 예수님께 누구를 소개합니까? 요한과 안드레를 소개해줍니다. 그리고 또 안드레는 그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자기의 형제인 누구한테요? 베드로에게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을 선택하셨지만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직접 가서 만나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연결해 주십니까? 빌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길들이 열리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면 더 정확하고 더 빨리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텐데 왜 하필이면 말도 잘 듣지 않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 사역을 맡겨주셨을까요? 네? 품성 개발을 위해서. 그렇게 정확한 답을 하시는 걸 보면 책을 읽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하고 품성 개발하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품성 개발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도하는 거하고 품성 개발하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도를 통해서 품성이 개발되어질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때 자기를 비워야 돼. 자기를 비워야 되니까. 여러분들 전도는 해보셨죠? 다들 이렇게 해보셨을 때 전도를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여러분 전도를 하라고 해서 그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전도를 하는 당사자가 전도를 하게 될 때 뭐를 느끼냐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자기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네. 여러분 전도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전도 나갈 자신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들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것들을 전달해 준다는 게 사람들이 튕겨 나가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전도를 할 때 품성이 개발되어지는 원리는 여러분들이 그 말을 통해서 뭔가 상대방을 설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도를 하게 될 때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철저히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사람은 뭐 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 많이 바라보게 되므로 누구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 맨날 1년 365일 고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겠어요. 네, 사람은 고난이 있을 때 평안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하나님께서 365일을 고난을 주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또 한 번 명령하신 그것이 특권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도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느낄 때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바라보게 되므로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그래서 여기 주님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업을 분담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를 할 때 내가 전도를 해갖고 상대방이 하나님 안 믿는 걸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믿지 않더라도 나는 뭐 하고 있는 중입니까? 품성이 개발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예, 상대방이 안 믿으면 안 믿을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될까요?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그래서 전도는 상대방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품성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개발시키고 있다는 거. 예. 그러면서 이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품성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뭐냐면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분의 기쁨, 곧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는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된다. 예. 첫 번째 이유는 품성이지만 품성만 가지고 아니고 진정한 이 땅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떨 때 제일 행복하고 기쁜지 아십니까? 많이 가지면 기쁠까요? 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기쁠까요? 네, 사람의 기쁨은 심리학자들이 그런 데서 오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기쁨이 오냐면 자기 효능감을 느낄 때 사람은 만족하고 기쁜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쓸모 있는 필요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딱 느끼게 될 때 그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느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시고, 그쵸? 예, 자원봉사, 자기 돈 들여가지고 힘들게 봉사하잖아요? 힘들어 죽는 그 일들을 왜 하냐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존재로 인해서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있구나. 굉장히 이제 기쁨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여러분이 전도라는 것은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땅에서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뭔가 쓸모있는 사람이구나라는 효능감을 느끼는데, 누군가에게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의 편리와 어떤 것을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기쁘지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준다면 이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봉사해도 아픈 사람은 계속 아프고요, 죽는 사람은 계속 죽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달해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러한 생명의 길로 내가 이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라는 이것이 자신의 삶에서 느껴진다면, 이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진짜 행복한 일은 이러한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달해 줬을 때 이 사람의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전도를 나누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각자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나 안 만났나, 어쩔 때는 만난 것 같고 어쩔 때는 안 만난 것 같고, 정확히 알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여기 새로 난 교회인데 나 새로 났다, 이렇게 나 거듭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새로 난 교회니까. 예, 그래도 이렇게 하나도 없으시면 안 되는데,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났나 안 만났나 잘 모르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궁금하시죠? 예, 여기 제가 만들어낸 인디케이터가 아니고요, 말씀이 이제 알려주는 인디케이터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회개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즉시로 예수가 자기의 귀중한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남에게 알려주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 생긴다. 예, 구원하며 성화시키는 진리는 마음속에 가두어 놓을 수 없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 만난 기쁨을 막 입만 열면 얘기하고 싶다. 그럼 예수님 만난 겁니다. 예, 근데 만나도 다른 얘기, 인생사 얘기나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내가 누구를 못 만난 거라는 거야? 예수님을 못 만난 거야. 안타깝지만,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들, 내가 어디 가서 물건을 반값이나 80% 세일해갖고 조금 물건을 막 샀다고 쳐보세요. 그럼 이거 자랑하고 싶어요? 안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물건 하나도 여러분 싸게 사고 좋은 걸 이렇게 사면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분을 정말 만났다면 이것을 알리고 싶을까 안 알리고 싶을까요? 여기 보면 구원하며 성화시키는 진리는 마음속에 가두어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하고 싶어서? 말하고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그 마음속에 이러한 그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러면서 그러면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나눌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이러한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사람은, 이 얘기는 뭐냐면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헌신이라는 얘기는 좋은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신이 아닙니다. 뭐를 드리는 게 헌신일까요? 마음. 근데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착한 마음이고 선한 마음입니까? 죄된 마음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릴 거는,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내 거라고 할 거는 뭐밖에 없을까요? 죄된 마음밖에 없어요. 죄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는 것도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된 마음.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헌신한 모든 사람은 여기 보면 빛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시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예수님께 드리면 우리를 뭘로 삼으신다고요? 대리자로 삼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요함을 전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실증하는 것이다. 다른 이에게 끼치는 우리의 감화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람됨에 더욱 크게 좌우된다. 그러면서 다른 이에게 빛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축복을 이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네, 나누고 함께 할 때 행복하는 거예요.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날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그 얘기는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해지고 싶으시면 소속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져도 여러분 혼자로는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런데 어디에 여러분들이 소속이 되셔야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모아야 되시는 거예요. 소속이 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참 중요한데요. 이 주님과의 만남은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됐던 이 사람들이 우연히 오다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평생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네? 메시아를 만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부인데 이 멀리까지 와서 생업을 포기하고 메시아에 대한 그 소식을 전파하는 소식에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간절히 메시아를 만나기를 소망했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소망을 읽으시고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또 뭐에게 했다는 거예요? 나누게 하셨다는 거. 받고 나누게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룹을 이루어가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남의 시작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가만히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욕망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없다면 주님께 솔직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 뭘 달라고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달라고. 그리고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과의 만남으로 확실한 이 땅에서의 행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함에 모든 것들을 소원을 가지시고 기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메시아를 만난 여러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기에 주님은 하나하나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이러한 주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만나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